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다같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네, 우리가 어제 공부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드보라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 마저 우리 전쟁에 관한 부분, 우리 결론적인 부분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되는 선에서까지 오늘 사사 입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기드온 하면 300용사,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 300명으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 너무나도 멋있는 사서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원의 마지막을 보면, 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이야, 이렇게 멋있는 사사가 다 있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 기도원도 너무나도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여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문서에 그 아들과 첩이 너무 많았는데 기록된 아들만 70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첩의 아들 뭐 다 섞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자녀를 갖는다는 건 사실 어떤 통용이 되었냐면 왕이었다라는 통용이에요. 보통 이게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통용되던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원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과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연약함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집안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집안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누가 있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아마 유년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차별받고 그랬을 테니까. 어쨌든 그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인물로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복 형제 70명을 모아다가 한 자리에서 다 죽여요. 한 사람 빼고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이 아비멜렉을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최후는 조롱 그 자체였어요. 조롱거리였어요. 그가 사륙부대를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대학살을 진두지휘하던 중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요, 맷돌 한 짝을 윗짝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말을 타고선 저것들을 다 죽여라 그러는데 어디선가 윙 소리가 나더니 맷돌 한 짝이 뻑 하고 자기에게 날라온 거예요. 그럼 말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는 직감해요. 이게 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이 아비멜렉이 옆에 있던 병사에게 말합니다. 야, 나 맷돌 맞아서 죽었다고 하면 얼굴 팔리니까 나 비웃음 당할 터이니까 네 칼을 나에게 꽂아라. 나 이름 모를 한 여인에게 죽었다고 그렇게 될까봐 두려우니까 그 칼을 나에게 꽂아라.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비멜렉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기 보면 가운데 한 여인이, 덩치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네, 뭐예요? 뭘 들고 계세요? 맷돌 한 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던져가지고 그 사악한, 그렇게 악한 아비멜렉은 악한 날에 악한 자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를 두고 제가 아는 한 여성 신학자,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 빼기에 목숨을 거는 여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들어 쓰실지 모르니 맷돌 던질 힘 정도는 늘 비축해 두소서. 맷돌도 내 앞에 있고 역사적 타이밍도 너무 좋은데 팔에 힘이 없어 기회를 놓쳐서야 쓰겠냐고, 이제 그런 말을 하시면서 이 기록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센스가 참 좋으시죠? 네. 역시 악인의 최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한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서 아주 여성들의 활약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여인이 등장하게 될까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드보라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철기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 그의 마지막은 또 어땠을까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기송간 강 근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와디예요, 와디. 여러분, 와디가 어떤 곳일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좀 넓었겠죠. 그런데 계절적으로 지금 비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평범한 곳이고 좀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라의 철기 병거 900대가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철기 병거가 없어요. 저쪽은 900대, 이쪽은 한 대도 없어요. 보병만 있어요. 이야,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바락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나와 함께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니 철기병거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 다음 장에 보면 그 드보라의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벼락이 쳤다라는 거예요. 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벼락이 쏟아졌다. 여러분, 벼락이 쏟아진 건 뭐예요?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벼락이 치고 비가 오니까 여러분, 평소 물이 없었던 이곳이 지금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온통 엉망진창이 돼서 말들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이 병거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병으로 구성되었던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아주 유리했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의 별명이 뭐였어요? 벼락이었죠. 바락이 벼락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당신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신 거예요. 벼락을 내리고 비를 내려가지고 이 철병거가 아무런 쓸모도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스라의 그 강한 철병거는 오히려 그의 약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강점이 약점이 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병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적장군 누구요? 이 시스라. 여러분, 시스라는 이제 어떻게 해요? 철병거에서 내려서 주랭란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바로 이곳으로 도망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겐사람, 헤벨, 이 겐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처가 쪽 친족 관계에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좀 아쉽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랑 가까워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화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헤벨이 이 집에 없어요. 누가 있었냐면 대신에 헤벨의 아내였던 누구? 야엘이 그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 야엘의
이름의 뜻은 염소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장군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이리 좀 누우세요. 자, 편안하게 누우시고, 자, 이거 한 잔 하시죠 하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아주 뜨끈한 우유 한 잔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냥 목숨 걸고 싸웠다가 그러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목숨만 겨우 건져가지고 도망을 한 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자기와 우호 관계에 있었던 헤벨의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으니 이제 긴장의 끈이 풀렸어요. 그리고 지금 뜨끈한 우유 한 잔을 마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우유는 뭐예요? 천연 수면제죠. 네, 얼마나 잠이 잘 들겠어요. 그렇게 이제 깊이 시스라는 잠에 듭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는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편에 설 것인가? 비록 남편이 시스라와 우호적인 관계이지만 그 여인은 결단해요. 내가 이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 이게 우리 집이 살 길이다. 그녀는 결단해요. 오히려 남자들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끔찍하죠?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무슨 그 드라큘라 죽이듯 나무 말뚝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나무 말뚝도 아니에요. 쇠 말뚝이에요. 네, 쇠 대못을 가지고 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야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한 거예요. 관자놀이에. 그렇게 해서 그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 전쟁을 나가면서 바락 장군에게 뭐라고 했죠? 장군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터이지만 이번 전쟁의 영광은 당신과 나도 얻지 못합니다. 누가 얻어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파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벼락이 그만 염소에게 치고 말았습니다. 차마 눈뜨기 보기 힘든 어떤 폭력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 사사기 저자는 아주 담대하고 노골적으로 남자들과 비교하면서 이 야엘을 칭찬합니다. 누가 장군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여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 헤벨의 집안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결단을 보시고 아마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열왕기 한 10장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레갑 족속에 대해서 나와요. 이 레갑 족속은 여호와의 그 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있었던 집안인데 그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어떻게 해요? 살리셨던 거예요. 참,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집안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뒤늦게 야일의 집에 당도한 바락은 이 시스라 장군이 이미 죽어져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금 전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자신의 칼날 아래 온 군대가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 기적 같은 경험을 했던 터라. 여러분, 바락이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이제 저 시스라 장군만, 저 장군만 내가 잡으면 이 모든 승리의 공은 다 내 몫일 터인데, 여러분, 그 적장의 목을 누가 베었어요? 한 여인이 베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아쉽다. 이 전쟁의 영광은 내 몫이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욕심이 슬그머니 올라오던 찰나에 어디선가 드보라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모릅니다. 장군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번에 그 영광은 당신과 나도 아닌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지. 내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난 믿지 못했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내 욕심을 부리는구나. 아마 바락 장군은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꼬꾸라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전에는 못 믿더니 이제는 내가 오히려 욕심을 부리는구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상 하나도 공이 없는데, 사실 이거 이룬 거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아닌데 어느덧 그 성공이 내 손에 쥐어지자 이제는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는 내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추겨 세웁니다. 아우, 당신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결과죠 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내겐 요행이 있었고 모험도 하얀 것고, 솔직히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해서 내게 큰 것이 쥐어졌는데, 이제는 그 성공을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아니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 사업도 하나님께 속한 거였지. 아,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삼 드보라 이 사사가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꿀 떨어지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백성들을 40년간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던 드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감췄던 것 같습니다. 예, 꿀벌이라는 이름처럼 그 공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렸습니다. 그 전쟁에 나갈 때에 바락이라고 하는 조금 부족한 사람, 이 사람 안 데리고 나가도 되는데 그녀는 그거를 꼭 또 바락에게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그녀의 여러 모습 속에서 보면 그 공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 몫을,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들에게 돌렸던, 말씀대로 실천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살필 우리 사사 입다, 우리 입다와 이 부분이 참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우리 잠깐 입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이처럼 말씀에 굉장히 예민했는데 반대로 사사 입다는 말씀에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거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식이란 여러분 단순히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심히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열심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네, 열심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열심의 뿌리가,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게서 나온 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은혜로 말미암은 열심인지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개 공동체에서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다 자기 열심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다른 분들에게 덕이 되었을까. 여러분, 지식과 은혜가 없으면 열심히 믿는 데는 성공할 수는 있으나 바르게 믿는 데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열심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의 생애를 보면 사실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 불리기에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출생의 배경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나 그는 그 배경을 다 어떻게 해요? 왜? 당당히 이겨냈어요. 그리고 큰 용사가 돼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민족을 암몬 족속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1장을 보면 이 입다가 믿음으로써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런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써 자기의 무남 동료를, 그 딸을 번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함께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금지하셨어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를 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숭배 그리고 이 인신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어떻게 하셔요? 아주 싫어하신다.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위대한 장군 입다는 이런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그는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시대의 풍조와 사상에 함께 물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그 시대의 그런 사조가 더 앞서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말씀이 없어서 불행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마침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입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개선 장군처럼 등장했을 터인데 환영하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딸, 그것도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아버지의 전쟁을 승리하러 나왔다는. 여러분, 그때 입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네. 여러분, 사실 늦지 않았어요. 안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으로 인해 결국 그 서원을 어떻게 해요?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원대로 그 딸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그 서원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또 당부하셨어요. 또 동시에. 그러나 여러분, 그 서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의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나는 목숨 바쳐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저기 어디 조폭이나 어디 사무라이들이 하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요, 그래서 날카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그 스카펫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쓴 그 신앙 서적들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주 명저인데 이분이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사물을 통제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해요. 사물을 어떻게 하지 말라?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또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리더이실 텐데, 우리 리더들이 잘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물을 통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점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마저 움직여 보겠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자신이 조종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쩌면요,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우리가 서원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거 이루셔야 해요.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서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원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요, 자원하는 거예요. 조건부가 붙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라고요. 이게 원래 서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입단은 어떻게 했어요? 조건부를 건 거예요. 단순히 기도의 응답의 조건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전쟁에 나갔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게 입다가 문안동력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가 서원 기도한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서원을요, 그릇되게 사용하시는 성도분들이 아직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원은요, 단순히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제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에 들어갔는데 제 친구들 중에 이 기도 때문에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네. 자신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수년을 양심의 어떤 이름 모를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무엘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누가 서원 기도한 것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있냐면 삭개오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모든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요, 제가 다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여러분, 그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재물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제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조건을 제시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내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 응답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에 그릇된 잘못된 소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 없는 열심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저 종려나무 아래에서 했던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함께 나눔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려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간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들을 너무 몰아친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장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나옵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삼손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삼손을 존경합니까? 아니요, 존경은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맞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큰 허물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마저도, 믿음의 사람마저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주장과 나의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